12월 1일 수요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순절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제 베드로 사도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니까 더 이상 내 생각이나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강력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깨끗하게 치유되어서 걷고 뛰는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그렇게 성전 미문에서,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던 그 사람이, 이제까지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이 걷고 뛰는 겁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야, 이건 뭐냐? 이건 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솔로몬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라서 솔로몬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할 때 너희가 십자가에 죽임당하도록 만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가 행했는가?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음을 사람들한테 선포합니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실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리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제 이루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사람들이 오순절날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인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이미 사람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3장이나 베드로 사도는 똑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그 계획하신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셨는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하셨는가?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고 그런 일을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전에 왜 그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들,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고통과 멸망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셨고 또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시기로 계획하셨고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끝으로 베드로 사도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것의 결론이 무엇이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그래서 새롭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롭게 되는 날을 체험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결국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도록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죄업 시험을 받도록 하신 그 역사는 바로 앞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서도 오순절날 이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해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말하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을 때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선포하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의 말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선포했는데 이번에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단 말이야. 그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빌라도에게 소리쳤단 말이야. 사람들이 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린 거예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그러면서 계속 말씀합니다.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든. 큰일 났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지?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 베드로 사도행전 3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회개하여라고 말씀했어요. 마찬가지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결국 같은 말씀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에서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오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놀랄 때에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처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구원받으라. 결국은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3장이나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회개하여 죄 없이 함을 받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들을 행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가? 왜 이렇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처럼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이 죄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살다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 없이 함을 받도록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셔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고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에게는 사도행전 3장의 약속처럼 주 앞에서 새롭게 되는 날이, 그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새롭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걸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로운 삶, 그 새로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도록 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죄 없이 함을 받도록, 죄 사함을 받도록, 구원받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저희들, 이제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롭게 되는 날,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